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에서 우리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레위기의 아주 초반부에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또 때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의 그런 어떤 이야기 형식에서 하나의 스토리 아닙니까?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변 환경이 어떠하였으며 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정말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니까요.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즐겨 듣던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흡수가 빠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이 5가지의 종류, 그래서 처음에 번제다, 소제다, 그 다음에 화목제다, 속제제다, 속건제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이 사용 방법이고 매뉴얼이고 그리고 규칙들입니다. 그러니 다 레위기에서 다 쓰러지는 것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어왔다가 출애굽기에서 정말 기대하며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해서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하는데 딱 펼치면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번제가 어떻고 소제가 어떻고, 그러니까 한두 장 읽다가 잠이 들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행간을 읽어야 되고 자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 그 속에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회막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어떤 주인공과 또 다른 환경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벤트와 사건과 그리고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사를 가져보면 회막 안에서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구나, 하나님과의 연합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레위기 1장 3절에서 우리가 1장의 3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번제는 이렇더라 해서 이제 번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 회막문 다 보고 뭐만 안 보냐 하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 앞에 하나님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만남으로 제물을 통해 만나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번제의 가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뭐가 이렇게 제사가 많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많냐? 한 번만 하지, 하나만 하지, 번제 하나만 하지.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소제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름도 어려워요. 그러게 왜 필요하냐? 그냥 번제 한 번이면 되지. 그래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외면하게 됩니다. 형식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회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여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 제사의 고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신약에서는 이미 회당, 이제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이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고 그런 것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거치면서 성전 제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당으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딱 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회당 중심의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신약에서의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현재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러한 다양한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레위기의 제사가 많았던 그런 고민처럼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가? 왜 이렇게 오늘날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예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의 의미가 다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도 다양한 주님과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먼저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레위기 제사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공급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5가지 제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5가지 제사의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태우는 것이라서 번제인데 이 번제 의미는 일상의 신앙 고백,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로 경배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기가 흠향되어지는 것이죠. 연기가 이렇게 불태워지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나 시각적으로도 잘 드러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레위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아벨의 모습이 이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헌신을 통해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만 드리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왜 필요한가? 소제는 소제대로 의미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이렇게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는다든지 염소를 잡는다든지 이게 죽이고 또 피를 제거하고 또 내장을 또 제거하고 그래서 그 고기를 태우는 이런 정식적인 제사가 아닌 이건 곡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제라고 하고 곡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곡물을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별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순종이다. 이거는 고백이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고 간편한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번제만 드리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이 소제를 드릴 수도 있으니 소제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의미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화목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사는 이 경배와 혹은 신앙의 고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친교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교다. 친교의 의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특별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속죄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뭐냐? 이거는 해야 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 된 겁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속죄는 뭐냐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범죄고 속건제는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그러면 이건 속건제가 되는 것이에요. 허물 건자를 써서 이게 guilt offerin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삶의 각각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번제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올 수 있어요. 뭔가 미안하고 그리고 또 화해해야 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이제 회복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이걸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아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갔는데 병원 문이 닫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급한데 병원이 운영을 안 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병원은 항상 열려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병원이 문 닫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회막을 통해 제사를 형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주시고 연합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평상시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부담이 되고 늘 똑같은데 늘 했던 것도 반복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예배는 되게 소중한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고 내 죄사함을 받고 싶고 내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문 다 닫았어요. 다 불 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에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예배는 그런 의미로 그럼 그런 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병원이 누군가 기다려주는 간호사와 기다려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와 그리고 형식이 있으니까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형식이 없으면 그러면 예배를 의미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 나간다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모 저모로 나아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베푸셨지만 우리들이 줄여 나갔으니까 스스로 괜찮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필요했던 것들을 다 스스로 저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다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남겨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마저도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종 말합니다. 이 서양에서도 다 예배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거 하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게 똑 떨어져요. 그 하나가 똑 떨어져요. 그나마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 할머니들 모여서 간신히 드리다가 이제 그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딱 팔리는 거고. 그러면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그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것에 그 놀라운 의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가를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오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형식 우리가 형식을 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그럼 내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뒤적이면서 양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연습해서 그거 우리가 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기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결국 우리들에게 있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그 예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게 그게 범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살리기 위한 데 의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보십시오. 번제 신앙 고백, 일상의 신앙 고백,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근데 그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경배 드리면 되지, 앉아 있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번제 속에 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과정인지 모릅니다. 번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내가 한 그 번제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게 되고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속죄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속죄를 해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수함으로 내가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이게 이 과정 중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번제 속에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9절인데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셔. 나의 경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드린 그 사람은 속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속죄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구나. 예배 들어가기 전과 예배 들어가고 난 다음이 달라졌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는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또 괴롭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정말 깨끗함을 얻고 새로워진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는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번제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를 보십시오. 소제가 그냥 곡식을 이렇게 다루는 것으로 그냥 그러면 끝 그런 게 아닙니다.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소제도 정성이에요. 뭐 살아있는 소를 가져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뭐 대충 해도 돼가 아니라 그 위에 고운 가루가 예물인데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유향 놓고 작다고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정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이는 소제다. 그게 소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소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그건 소제야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요소요소에 있는 정성, 사랑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며 내가 지금 여기서 꼼짝 않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예배구나. 이걸 못 견뎌요. 지하철 가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해요. 시간 낭비죠. 그러니 이동 중에 어쨌든 뭐 과거에는 책을 봤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보고 영화를 보고 신문기사를 보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가만히 있는 시간의 의미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바쁜 현대인들이 그 순간순간 막 뭐가 팍팍팍팍 지나가야 되고 또 뭐가 탁탁탁탁 되어져야 하는 그 현대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서 자기 몸을 그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그게 정성이라는 거. 나중엔 이게 바뀔까요? 예배 형식이 어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춤추고 이게 해외 예배 실황 중계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흥에 겨워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건 뭐냐 하면은 하기 싫지만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저 오늘은 좀 가만히 좀 쉬고 싶은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예배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배 형식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예배 형식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예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뛰어야 하는 예배에서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뛰어야만 하는 거고 졸려도 뛰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만히 있건 뛰던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려지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형식에 따라 번제와 소제가 이렇게 태우거나 아니면 드려지거나 이러한 차이라면 그 이후에 화목제 우리 관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나? 일주일 동안 살아도 난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멀은 걸 느끼지 못하는데 어제 번제를 드렸는데 왜 또 오늘 화목제를 드려야 되느냐? 꼭 자간을 잘 살펴보세요. 만일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번제와 소제처럼 그런 어떤 규칙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뭐 반복되거나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려거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고, 속죄제를 보십시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즉생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에서는 그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불살라서,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틀립니까? 시작이 틀려요. 과정은 비슷한데 시작이 틀려요. 내가 속건제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 도대체 뭐가 틀립니까? 봉투가 틀리고 금액이 틀리고 그게 틀립니까? 그걸 드리려는 이유가 틀려요. 이거는 생일 맞아서 생일 감사하는 거고, 요번에 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퇴원을 해서 혹은 또 승진을 해서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 똑같이 10,000원인데요. 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감사고요. 이거는 주일이고요. 이거는 선교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선교고요. 이거는 제가 교회 건축을 해서 드리는 교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제사장이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본질 속에 있는, 그리고 찾기 어렵지만 찾고자 한다면 찾을 수 있는 그 의도와 목표와 의미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예배가 정말 진실하게 예배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슬펐을 때, 괴로웠을 때, 혹은 기뻤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과 나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회나 시상식에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음악을 들으러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몰려옵니다. 근데 그 음악회에서 에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악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악회에서. 그러면 그 모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깰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음악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몇 번 경고를 주다가 도저히 거리고 그러면은 나가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들으려는데 음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여주는 소음과 당신의 일들에 대해서 나가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상 시상식인데 정말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 참여해서, 그래서 초대장을 받아서 참석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상의 권위와 참석한 사람들과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귀한 자리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막 뛰어갔다가 뭐 혹은 막 그냥 뭐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잔다거나 그런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더욱더 풍성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배를 잘못 드려서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려서 제사장과 함께 왕이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장 제외하고 자기가 그냥 재물 갖다가 자기가 그냥 불태우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너무너무 악하게 드렸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리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함께한 시간들은 다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를 도움이 전혀 안 됐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그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구레네 시몬은요, 잠깐이었죠. 그냥 십자가를 잠깐 들어드리는 그 잠깐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구세주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희생하시는 어린 양을 보았고 그래서 그와 또 그 아들이 루포인데 루포가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또 아내 그러면 이제 루포의 어머님이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게 이제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또 문안되어지고 또 격려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짧게 한 시간이었지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어떻고 비대면 예배는 어떻고 온라인 예배는 어떻고 현장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장난입니까? 휴식입니까? 아니면은 여가 활동입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예배입니다. 이건 기록되어지는 예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면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고 그건 여러 가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다 해결돼요. 이것저것 우리가 자세는 어떻고 태도는 어떻고 몸짓은 어떻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예배인 거죠. 뭐든지 내가 지금 책상에 앉아있건 소파에 앉아있건 소파에 앉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닥에 앉아있건 어떤 식이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또 받아주십니다. 이젠 성소에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설교 감상이 아니고요. 설교는 이미 다 보여드렸어요. 할 건 다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할 건 우리가 자신이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도 없고 잘하나 못하나 평점을 내릴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다양한 예배,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